성경 406페이지 룻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울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베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눈앞의 이익보다 내일의 축복을 바라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자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마을 앞산에 불이 났는데 불이 쉽게 꺼지질 않았습니다. 그 불이 번져가지고 농장까지 다 이렇게 덮칠 위기가 있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 소방차들이 다 출동을 하고 옆마을까지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 옆마을에 소방차가 확 달려오는데 얼마나 쏜살같이 달려오는지 차는 좀 낡았는데 속도가 빠른 거예요. 그래서 불 속으로 뚫고 지나가가지고 이제 그 옆에 건너편 언덕에 이제 서게 되었어요. 건너편에서 이제 물을 쏘고 하니까 진화가 되어졌습니다. 그 농장 주인이 너무 감사했어요. 건너편에 가야 된다는 알았지만은 불길을 뚫고 갈 수가 없었는데 옆 마을에 소방차가 가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사례를 했습니다. 500만 원 사례를 하고 기자가 물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용기 있게 가게 되었고 500만 원 가지고 뭘 할 거냐 물으니까 이 소방관이 이렇게 옷을 탁 틀더니 하는 말이 고장난 브레이크를 빨리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브레이크가 고장나가 그까지 가가지고 이제 언덕에 서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아무나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자원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한번 따라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자원하게 또 자원함으로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보아스가 룻에게 청혼을 받은 다음에 기업 물을 자로서 자원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내일의 축복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라 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어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룻에게 기어 물을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의향을 물어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물은다라면은 기어 물을 걸리가 그 사람 넘어가는 것이고, 안 한다면은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 성문에 나와가지고 이제 앉아 있습니다. 그 성문은 어떤 기능이 있냐면 큰 광장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고 시장이 열립니다. 물건을 사업하는 시장이 열리고 또 재판하는 장소였습니다. 마을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거나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성문 앞에 장로들이 나와 있어요. 그 장로들이 보고서 억울한 일을 재판해 주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성문 앞에 앉았는데 마침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마침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일에 간섭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작은 걸음까지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걸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걸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흥미있는 것은 오늘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갈 때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아무개여 이렇게 불러요. 어떤 분은 이분의 성이 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이 무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예. 아무개여 세 번 얘기해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 여보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김해식으로 말하면 어이 이렇게 어이. 제가 이 아무개를 사전을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뜻이 나와 있습니다. 불특정인이나 그냥 자신이 잘 모르는 사람이나 이름을 언급하기 싫은 사람을 부를 때 쓰는 인칭 대명사다. 저는 이 아무개라는 번역이 원문의 뜻을 정확하게 번역해냈습니다. 언급하기 싫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는 그 사람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을 불렀을 겁니다. 보아스는. 그런데 성경을 기록하면서 의도적으로 그 사람 이름을 빼버린 거예요. 보아스는 이름을 불렀지만은 성경을 기록한 이 저자가 그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 보시기에 언급할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 이름을 일부러 빼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어졌느냐?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 기어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거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잘 알다시피 엘리멜렉은 죽었고 모압 지방에서 나오미가 며느리와 함께 돌아왔는데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자기의 소유지를 다시 사고 싶어도 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일에 당신 우선권이 있으니까 당신이 이것을 하겠느냐 물어봐요.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계산을 딱 해서 주판을 딱 튕겨보니까 나오미가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손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땅값은 얼마나 들겠지만은 결국에는 자기의 소유로 돌아온다는 것을 계산을 딱 한 거예요. 그래서 하겠다 이야기를 했어요. 잘못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룻이 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더 남은 게 있다는 거예요. 이 나오미가 아들이 없고 손자가 없기 때문에 룻과 결혼을 해가지고 대를 이어줘야 된다. 그래야 당신이 산 소유가 나오미의 소유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하네요. 그 딱 계산해봤어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땅값만 들고 자기한테 남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안 하겠다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나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기 6절에 여러분 나라는 단어가 몇 번이 반복되냐면 5번이나 반복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룻기의 배경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것처럼 이 아무개도 왜 하나님 보시기에 기억될 만한 가치가 없느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가지고 계산을 댔다는 거예요. 이해 덕실을 따져가지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하려고 하고 유익이 되지 않으면 물러서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이 사람이 이런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뭘 잃었습니까 이 사람이? 첫째는 자기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성경에서 왜 이름을 뺐느냐? 그 가문의 수치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름을 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가장 유력하고 현숙한 여인이 룻과 결혼할 수 있는 기회를 이 사람이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다윗의 조상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지위를 이 사람이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을 할 때 아무리 손해가 되고 불이익이 돼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맡기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티 스터드라고 하는 외국 선교회를 만드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영국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크리켓이라고 하는 야구와 비슷한 건데 그 크리켓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캠퍼스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중국에 선교를 갑니다. 10년을 선교했는데 거의 병이 와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투병 생활을 하다가 53세에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처자를 남겨놓고. 사람들이 물어요. 왜 53세의 나이에도 가고 싶어 하느냐? 선교를 떠나려고 하느냐? 너무 무리한 것이 아니냐? 그 당시 아프리카는 안정이 보장이 안 됩니다.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스터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그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내가 그를 위해 바치는 희생은 그 어떤 것도 지나친 희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희생에 비하면 우리가 희생하는 것은 희생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가 아내에게 이렇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헤어질 때 본 당신의 눈물과 하나님의 위로로 흘린 당신의 기쁨의 눈물을 생각하니 나도 눈물이 납니다. 앞으로도 계속 입술 뿐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하나님은 희생의 크기에 걸맞는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끝까지 서로 사랑합시다. 단 예수님을 조금 더 사랑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을 주고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산적으로 보았다면 여러분을 사랑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계산적으로 대했다면 여러분의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여러분을 계산적으로 대하지 않고 온전한 사랑으로 주님이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일을 할 때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에 발을 빼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거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자, 이 기업 물을 자 아무개 씨가 나오미의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뭘 합니까 지금? 신을 벗어버려요. 신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뭘 상징하냐면 소유를 말하고 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을 때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지금까지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돼가지고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는데 이제 그 모든 권리를 내 앞에 내려놓으라 이 말이에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고 그 일에 발을 빼겠다 이 말이에요. 이 아무개 씨가 나오미의 집에 기업을 물어주는 일에 나는 발을 빼겠다. 그런 의미로 뭘 벗었다고요? 신을 벗었어요. 반면에 보아스가 어떻게 하느냐? 9절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의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자, 이 보아스는 아무개 씨와 반대로 발을 빼지 않습니다. 손해가 되는 일이고 자기에게 불이익이 찾아오지만은 나오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물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의 이름으로 그 기업을 잊게 하겠다. 이 말은 룻과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에게 모든 소유를 다 넘겨가지고 룻의 남편 말론의 기업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무개 씨는 자신의 삶에 불이익이 찾아오는 것을 보고서 발을 뺐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을 놓치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보아스는 순간적으로는 불이익이 찾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헌신했을 때 나중에는 다윗의 조상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스러운 지위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 그 닭 가공식품으로 유명한 회사가 하림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하림이라는 회사가 김원국 집사님이 사장님이신데 이분이 그 전라도의 이리 신강교회를 건축을 할 때 자기 땅이 만평이 있었습니다. 그 시가로 100억이었습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 절반 가격에 교회에 팔았어요. 그리고 그 판 금액에 50억이죠. 50억의 절반 25억을 헌금을 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좀 그러면 그 사업이 얼마나 잘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땅도 반값에 넘겼죠. 헌금도 25억을 했죠. 얼마나 잘 돼야 됐어요. 근데 그 해에 불이 나가지고 회사가 쫄딱 망했어요. 목사님하고 그 집사님하고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망했는지.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경상남도의 산에 땅을 사가지고 비닐하우스를 지어가지고 거기에다 닭을 키웠어요. 그의 조르독감이 천국을 휩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산에 지어놓으니까 영향을 안 받아 엄청난 흑자를 봤어요. 그래야 결국에는 지금은 어떻게 되었느냐, 10조가 넘는 회사가 되어졌고 우리나라 30대 기업 안에 하림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손해보는 것을 싫어합니다. 부담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헌신하고 망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헌신을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앞으로도 섬길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현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공평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일해왔고 또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그분의 자녀들을 도움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보아스의 헌신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룻기의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과 헌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이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라 하십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보아스가 기업을 물은다고 하니까 옆에 있는 장로들과 이 정인들이 감동이 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복을 빌어줍니다. 복을, 축복을 해줘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무슨 축복이냐면 너의 집에 들어가는 이 룻이 레아와 라헬과 같이 되기 원한다. 여러분, 레아가 라헬이 누구 아내입니까? 야곱의 아내잖아요. 자녀가 몇 명 낳아? 12명 낳았어요. 12명 낳았는데 그 12명이 12지파가 되고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런 복이 네 가정에도 있기를 원한다. 축복을 해요. 그리고 네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유력하다는 말은 재정적이거나 건강에 있어서나 인격에 있어가지고 모든 면에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네가 진짜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의 집에 들어가는 자를 통해 상속자가 태어나기 원한다. 그래서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을 통해 이새가 태어나고 이새를 통해 누가 태어나냐면 다윗이 태어나잖아요.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복을 빌어주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말하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너희가 나와 함께 복음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감사하고 고맙고 진짜 저 사람은 잘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제가 이전에 청년 그 사역을 할 때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지, 주님을 진짜 사랑해서 참 그 청년이야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주일날에도 막 토익 시험도 잘 안 쳐요. 이렇게 막 취업 준비도 잘 안 해. 이 친구는 뭐가 믿는 구석이 있는지. 근데 주님을 사랑하고 청년회를 헌신하고 막 기도하고 하는데 진짜 잘 됐으면 좋겠더라고. 그 나중에 이제 제가 김해로 왔는데 들리는 소문이 한전 계열에 취직을 했다는 거예요. 한전 계열에. 한전 계열에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친구가 뭐 영어 점수가 좋은 것도 아니고 뭐 특별히 좋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시더라고.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저 목포 옆에 있는 섬에 들어가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또 얼마나 교회를 보니 교회가 한 교인이 한 5명이 모이는데 사역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또 거기서 설교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나중에는 결국에 신학교를 갔어요. 지금도 사역자로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속에 참 우리 스스로가 참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을 떠올 때마다 하나님,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섬진강 시인인 김용택 시인이 있어요. 그 김용택 시인이 참 좋은 당신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뚝뚝해 보이지만 시를 좋아합니다. 그 참 좋은 당신의 그 말미에 뭐라고 되어 있냐, 이런 식구가 있어요. 아, 생각만 해도 참 좋은 당신, 이런 식구가 있어요. 생각만 해도 참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오늘 보아스가 그 동네에서 볼 때는 참 생각만 해도 고마운 사람, 복을 받아야 될 사람, 잘 돼야 될 사람,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새벽에 와서 무릎을 꿇을 때,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내를 괴롭히면 생각납니다. 내를 괴롭히면 가장 먼저 생각나죠. 예.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면은 생각이 나겠죠. 영락교회를 다니면서 한경직 목사님이 종교의 노벨상인 템플턴상을 받았잖아요. 영락교회가 북한이 이 기독교를 핍박할 때 남한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지은 교회가 영락교회예요. 서울에도 영락교회가 있고 이전에 또 낙동강까지 이렇게 밀려났잖아요. 우리 그 국군이. 그때 부산에 세워진 교회가 또 부산 영락교회거든요. 이 북한 사람들 위주로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그 이제 교회가 성장을 하고 150명쯤 되니까 이 한경지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건축을 앞두고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려면 하나님께 헌금을 바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 10일 동안 먹을 양식만 남겨놓고
하나님께 다 바칠 수 있는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성전 기공 예배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11양심만 남겨로 다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긴장하지 마세요. 그것도 그럴 만한 믿음 있는 사람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믿음이 안 들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안 할 것 같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그 당시에 초창기 한국 교회가 얼마나 더 뜨거웠습니까? 11양씩만 남겨놓고 헌금을 다 한 거예요.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겠어요. 얼마나 그 사람들 위해 축복을 했겠습니까? 53명이 참여해서 53명이. 30년이 지나고 목사님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됐나 그 사람들이. 11양씩만 남겨놓은 사람들이 다 망했냐 어떻게 됐냐 알아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30년이 지났는데 한국의 지도자가 다 되어졌고 300대 기업 안에 다 들었다는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얼마나 그들 위해 축복하며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하는 요지는 그것입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복을 받는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감동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 축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계산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억될 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발을 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전심으로 여러분 자신을 드리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여러분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찬송.